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평안할 때도 있지만 시련이 항상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지요. 평생을 사는 동안에 이런 시련들이 우리의 삶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들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자신이 당하는 시련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가르쳐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기도의 소재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편의 저자인 다윗 또한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무작정 자신의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외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놀랍게도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저 자신의 마음속에 맺힌 분노와 한을 토해내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그분을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5편의 저자인 다윗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죄인을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이 저자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오만함을 꺾어버리시고 자신에게 구원을 줄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편 11절로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것이 그가 깨달은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얻게 될 구원에 관하여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려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었다고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문맥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이미 성전에 들어갔는데 또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구절은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잘 구분해서 번역을 해 놓았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밤을 새면서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았던 한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느끼는 시인의 가슴은 하나님을 향한 들끓는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문을 열어 젖히고 자신의 집을 나와서 성전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성전 마당에 이르러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자신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바로 이런 광경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힘입어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여기 사랑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랑으로 번역한 것인데, 이 헤세드는 소위 말하면 언약적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언약적 사랑이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5편의 저자인 다윗이 자신이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죄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흠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분명 자신도 죄가 있고 완전하지 못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언약해 주셨어요. 그 사랑, 언약하신 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사랑을 자신이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인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적 사랑이라고 표현한, 이 헤세드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두 가지의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객관적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객관적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객관적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틀림없이 그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언약의 사랑을 되짚어 봤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걸 느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는 틀림없이 자신의 조상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애굽의 그 강대한 나라, 그 당시에 그 주변 국가들을 다 통치하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다스렸던 그런 애굽의 그 강력한 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리고 노예로 살던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큰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언약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렇게 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렇게 흠이 많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끊임없이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때로는 징계하셨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하게 해주셨고, 결국은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들이셔서 그 노예로 남의 땅에서 신세지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또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바라보면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떠난 악한 삶이나 죄 많은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철없는 자식을 사랑하시듯이 늘 안으시고 품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약 때문에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만한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은혜로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어요.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속되어 왔던 것이에요. 이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게 역사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 듣고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만으로 감동하지는 않죠. 우리 사람은 이 객관적 사실이 주관적으로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객관적 사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기 조상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셨음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에게 주관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신 것과 같이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음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고 표현하는 두 번째 이유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 또한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허물 많은 사람임에 틀림없고, 그도 죄가 많은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객관적 지식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역사를 주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 많은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도 그처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깊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볼까요? 시편 18편 1절로 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런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감동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 여러분, 삶에 지치고 고날 때 나의 편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나 삶에서 큰 힘과 용기를 얻는지 모릅니다. 왜 가족이 소중합니까? 다른 타인들 모두가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가족만은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지해 주기 때문에 가족이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향하여 끝없는 사랑, 그 많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언약 안에서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배운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삶에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도 다윗처럼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분이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이것은 정말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성경의 객관적 진리의 사실들이 내 가슴 안에 느껴질 때 우리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가끔 저의 지나온 삶의 여정들을 반추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 삶을 돌아봤을 때도 정말 표현 그대로 보보마다 실수와 허물과 죄와 연약이 가득 쌓여 있어요.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허물 많고 실수와 죄가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제 삶을 돌아보아도 부끄럽게 이를 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로 또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이렇게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고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었고 이렇게 실수와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게 이제 기도 중에 그 삶들을 돌아보면 느껴져요.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눈물이 날 때가 있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심정이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삶이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느껴보시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 자신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생생합니다. 여러분, 너무 자주 들어서 식상해서 우리 마음에 느껴지지 않거나 너무 먼 옛날의 이야기여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나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길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얼마나 능력이 크십니까?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바람을 명하시고 무엇이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멸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숫자상으로만 약 200만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 동안에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은 사람의 표현으로 형용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농사를 짓지도 않고 교역을 하지도 않고 어디에서 양식을 얻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생존하였다는 것, 건강한 몸으로 생존하였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분이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난주에 태풍이 지나갔지요. 사실 걱정 많이들 하셨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거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할 때 한 번도
기록된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이런 태풍이 없었다. 엄청난 강수량 비가 내릴 것이고, 그리고 기차를 날려버릴 것 같은 그 강력한 바람이 우리 남쪽부터 상륙해서 전 국토를 횡단하여 올라갈 것이라고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걱정되지 않을 수 없죠. 저는 여수에 있을 때 태풍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그 베란다 큰 샤슈가 날아가고 교회당 지붕이 뜯겨져 날아가고 그 엄청난 태풍의 위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우리가 같이 새벽에 통성으로 기도했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했고,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 엄청난 세상 속에서 티끌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 그 태풍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무슨 그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물론 피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비가 적게 온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나 기적적으로 태풍, 그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에 비하면 정말 기적적으로 이 태풍이 지나갔지 않아요. 저는 이런 일을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늘 항상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 정말 걱정이 됐을 때 어떤 큰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들이 마치 없었던 일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거나, 또 그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참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가졌고, 또 기도했고, 그리고 또 주관적인 경험,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뭘, 또 우리가 교회인들 몇 명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뭘 하나님이 이런 태풍을 그렇게 했겠냐, 그 위원이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느끼고 확인하는 바로 그런 과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노라고 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더 큰 것을 위한 그림자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이 곧 예수님 자신이심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성전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전은 자신의 죄를 속죄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한 것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바꾸어 말을 해도 틀림이 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성전으로 여기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신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마음 아프고 무겁고 괴롭고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잠을 잘 수 없는 고민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방바닥에 혹은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새록새록 느끼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지금까지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 뜨거운 가슴을 주체 못한 성도가 그 어두운 밤중에 혹은 새벽에 집 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당에 나와서 이곳에 와서 무릎을 꿇고 또는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나와 같은 죄인에게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시련 속에서 고통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시련과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성도가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흔히 환경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힘이 드니 이 어려운 상황이 좀 나아지고 나면,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고통받을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합니다. 이 예배는 억지로 그리고 상황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이 혼자 고통 속에 버려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자신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허공에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신뢰하며 의지할 만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시편 5편에 저자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여러분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오늘 주님이 사랑하셨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시련당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끝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 아버지요,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객관적 진리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하신 아버지께서 여기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을 복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